오늘은 생명의 창조주이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또 맛있는 제육볶음도 먹고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제가 오늘 선물 가져왔어요. 한길이 주려고. 영어책인데 이따가 왜냐하면 집에 2권이 있어갖고 한 권 남은 게 있어갖고요. 그거 이따가 꼭 받아가시고요. 그리고 세희 유튜브도 잘 봤습니다. 노래를 참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내랑 새벽에 대화하면서 한 3곡 정도 들었던 걸로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차차 다른 분들도 이름을 이제 점점 익혀가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 1장 3절부터 5절 말씀인데 본문을 좀 이렇게 조금씩 살펴보면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들었으면 좋겠는데 먼저 1장 3절 말씀을 여러분들 좀 보시면은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창조된 것이 단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조금 좀 색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창조주 하면은 누구를 떠올려요? 하나님을 떠올리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 요한복음 1장 3절만의 그러한 내용이 아니고요. 요한복음 1장 10절 말씀에도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신약성경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에도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지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또 고린도전서 8장 6절 말씀에도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신약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잠언 8장 30절 말씀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죠?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만이 아니라 예수님도 창조주구나 라는 어떤 그러한 단순한 가르침에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만이 경배 받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만이 만물의 주인이시고 왕이시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모든 피조물과 창조세계는 그분만을 바로 예수님만을 예배하고 경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여기서 보면은요 그냥 예수님이 창조주이다라는 그러한 것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과 그것이 통치자들과 주권자들과 왕권들이 다 누구를 위하여야 한다? 예수님을 위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그분만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인류는 온 피조세계와 더불어서 예수님을 창조주이자 왕으로 고백하면서 그분만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그러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을 왕으로 모시기는커녕 요즘에는요 인간 자기 자신이 신으로 등극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제가 한 주 동안 좀 책을 봤는데요. 여러분 유발 하라리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요즘에 책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군요. 유발 하라리가 쓴 책 중에 호모 데우스라는 책이 있어요. 한번 좀 잠깐 띄워주실래요? 이 호모 데우스라는 책에서 유발 하라리가 이런 말을 했어요. 간단하게 요약하면 무슨 말이냐면 인류는 지금까지 모든 그러한 도전들을 정복해 왔다는 거예요. 질병이 있으면 질병을 정복해 왔고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계속해서 극복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유발 하라리가 하는 말이 뭐냐면 결국에는 이 인류는 마지막에 가서 어떤 그러한 이 생명의 문제라던가 그리고 어떤 질병이라던가 폭력이라던가 결국에는 불멸에 이르게 되는 것까지 노아의 문제까지도 해결해서 결국에는 인간이 호모 사피엔스가 아니라 호모 데우스, 데우스가 바로 신이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
결국에는 신인간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되게 딴세계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겪었죠. 여러분, 코로나를 누가 치유하십니까? 누가 회복하세요? 물론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렇게 다 고백을 하겠지만, 그런데 제가 이 교회에서 사역을 오랫동안 해오면서 사람들의 그 어떤 그 중심에 있는 생각은요, 하나님이 정말로 코로나를 치유하신다라는 생각보다도 열심히 방역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어떤 과학이나 의학이 열심히 발달해서 그래서 그 코로나를 정복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어찌 보면은 이러한 유발 하라리와 같은 사람들의 생각이 우리들의 내면에 이렇게 좀 심겨져 있지 않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신으로 예배하기보다는, 창조주로 예배하기보다는 정말 이렇게 자기 인간을 신으로 경배하고 인간을 신으로 만드는 풍토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러한 흐름들은요, 비단 오늘날만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요, 인간을 신으로 높이려고 했던 모습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우리 창세기에 있는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가인의 아들들 중에서 라멕이 있습니다. 가인의 후손 중에 한 명이 라멕인데요. 이 라멕의 아내가 2명이었어요. 근데 그 아내 2명이 자녀 3명을 낳습니다. 첫째가 바로 야발이에요. 이 야발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우리 창세기 4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단은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이 야발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 그러니까 이 야발 때부터 목축업이 생겨난 겁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유발인데 우리 21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유발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악기를 만들고 연주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유발 때부터 이 인류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아마 발생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셋째입니다. 우리 22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이 셋째인 두발가인은 이 철기 같은 것들을 만든 거죠. 이것으로 뭐 했을까요? 농기구를 만들었겠죠. 그리고 어떤 무기 같은 것들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인의 후손 중에 이 라멕의 아들들을 통해서 문명이 발생한 거예요. 그런데 이 문명이 선한 문명일까 악한 문명일까? 이게 이제 이 이후에 나오는 라멕의 노래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우리 라멕의 노래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4장 22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별로 이렇게 생각 없이 이걸 읽었을 수도 있는데 한번 잠깐만 다시 띄워줘 보실래요? 라임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의 쇼미더머니 수준이에요. 그렇죠?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어라. 그러니까 라임이 정말 살아있어요. 이거 뭘 얘기하는 겁니까? 정말 탁월한 예술성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탁월한 예술성이 있었고, 그리고 이게 노래였거든요. 어떤 걸 가지고서 노래를 불렀냐면 바로 유발이 만든 악기를 가지고서 이 노래를 불렀을 거예요. 그런데 내용을 보십시오. 내용이 어때요? 신앙적입니까? 비신앙적입니까? 정말로 심각하게 비신앙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죽이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두발가인이 만든 철제 무기를 가지고서 죽였을 겁니다. 목축을 하다가 아마 주변 사람과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들어서 무기를 가지고 죽였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노래만 봤을 때 이 가인족 속의 문명은 어떤 문명이에요? 비신앙적인 문명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문명이 아니에요. 유발 하라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과 너무나도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마치 인간을 신처럼 그렇게 노래하고 떠받들고 있는 그러한 문화였던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는 창세기 11장에 가는 바벨탑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모여서 탑을 쌓죠. 근데 그 탑을 쌓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11장 4절 하반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1장 4절 하반절입니다. 한 번 더 넘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 탑의 꼭대기를 어디에 닿게 하냐면 하늘에 닿게 하는 거예요. 이것도 내가 신이 되려고 하는 그러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간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유발 하라리와 가인 족속과 이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은 똑같은 거예요. 바벨탑을 쌓은 인간은 정말 피조세계와 더불어서 주님을 예배하지 않고 오히려 신이 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인류의 현실이라면 주님을 창조주로 믿는 우리는 이러한 현실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에노스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창세기 4장 25절부터 26절 말씀인데, 거기에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 밑줄 친 것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하였다. 셋이 죽었잖아요. 그렇죠? 아벨이 죽었잖아요. 아벨 이후에 주님께서 셋을 주시고 그 셋의 자녀로 에노스를 주신 겁니다. 근데 이 에노스 때에 비로소 주님을 예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문명을 가지고 사람들을 죽이고 자기 자신을 자랑했던 그 세상 가운데서 에노스가 등장해서 그때부터 주님을 예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창조주로 믿어요. 우리도 이 에노스처럼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노스처럼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사람들을 제가 두 사람을 좀 인용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누구냐면, 한번 띄워주시면은 엘빈 플랜팅가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이 사람을요? 예, 되게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미국에. 근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유실론적 믿음은 마치 우리가 타자의 마음이 존재한다고 당연히 믿는 것과 유사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분이 분석 철학자인데 이 미국에 다 무신론자거든요. 근데 이 사람 때문에 유실론에 입각한 철학의 어떤 한 학파가 생겼어요. 되게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이 사람 밑에서 공부하려고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이 학문적 철학이라는 어떤 그러한 현학적인 학문 가운데서도 신앙이 유의미하게 되었어요. 바로 이 사람 때문에.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프랜시스 콜린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과학자입니다. 과학자이고 이 사람이 그 미국에서 그 국립보건소에서 디렉터로 일했어요. 그리고 인간 이 게놈 프로젝트를 이 사람이 이끌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 과학과 영적 세계 사이에서 점점 고조되는 전쟁에 이제 휴전을 선포할 때다. 정말 부질없는 전쟁이었다. 과학은 신에 위협받지 않는다. 오히려 발전한다. 신도 결코 과학에 위협받지 않는다. 신은 과학을 가능케 한다. 그러니까 이 과학과 신앙이라는 것을 이분법으로 나눈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맡고 있는 과학이라는 영역 가운데서 유실론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가운데서 과학을 전개한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평범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좀 보기에는 약간 좀 먼 감이 있죠. 그래서 제가 좀 일상적인 예를 하나 좀 들어드리려고 해요. 제가 사역하던 그 예전에 교회에서 한 자매가 있었어요. 이 자매가 고등학교 때 유학을 갔습니다. 고등학교 때 유학을 가서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지 않았어요. 진짜 좀 많이 놀았습니다. 많이 놀았는데 이제 이 친구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이제 다시 한국으로 와갖고 저랑 이제 만나갖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제자훈련을 했습니다. 13주 동안. 예, 근데 그 13주 동안 하는 제자훈련의 숙제가 뭐냐면 그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한 내용을 올려야 되고, 그리고 성경 읽은 내용을 묵상해서 올려야 되는 그 숙제가 있어요. 끔찍한가요, 여러분? 예, 그걸 갖다가 13주 동안 매일 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에 다녔어요. 영어를 잘하니까. 근데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제가 그 간증을 듣고 너무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얘가 시간만 되면은 기도하러 가고, 시간만 되면은 야 잠깐만 말 걸지 마, 친구들한테, 같이 다니는 친구들한테 말 걸지 마 하고 성경을 읽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 자기랑 몰려다니는 친구들 3명이 딱 시간이 되면은 자리를 비켜주더래요. 말씀 읽으라고. 제 교회 다니니까 그렇게 기도하라고서 시간을, 그 장소를 비켜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교회에 대해서 막 질문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그 자매가요, 예배자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일상에서 예배자가 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몰려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야, 교회는 왜 다녀? 야, 요즘에 뉴스에 보니까 안 좋은 이야기 많던데 그거 왜 그런 거야?
그러면서 너는 기도하면은 응답을 정말로 받아? 이런 질문들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자가 되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예배자로 초청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가 저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누구를 예배합니까?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 어디서든지 예배해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족장들 아시죠? 아브라함이랑 야곱과 이삭,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계속 이동을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동할 때마다 멈춰서 뭐 하게 해요? 제단을 쌓아요. 예배한다는 거예요. 내가 상황이 어떻건 어떤 어려움이 있던 간에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예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족장들이 우리에게 주어주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창조하셨을까요? 예배하라고 창조하셨어요. 우리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예배하는 겁니다. 기계적으로 막 군대처럼 까라면 까가 아니에요. 그 예배하는 가운데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습니다. 내가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찬양을 받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같이 주님을 예배하게 되고 그러면서 세상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목적인 거예요. 한 구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니까요, 주님이. 이건 정말 진리예요. 목회자들도 정말 많아요. 그런데 예배하는 목회자, 열렬히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목회자를 주님이 찾으시더라고요. 제가 제 일상을 돌아보면서 하는 말입니다. 집에서 일주일 동안 번역만 하고 있으니까 미쳐버리겠어요. 예, 너무 번역하면 대단한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를 해야지 사는 거예요.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는 그게 정말 좋은 겁니다. 내가 일상에서 일을 하는 그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자기를 예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기독교인인 거 알아요? 친구들이? 요즘엔 그런 거 그래 아는 사람도 있네. 근데 제가 사역했던 청년들은 잘 그걸 말 안 해요. 숨깁니다. 근데 내가 청년들한테 한번 얘기했어요. 야, 너가 기독교인인 거를 일단 선포하기라도 해라. 근데 그러기도 쉽지가 않은 걸 알아요. 요즘 세상이 기독교를 너무 악하게 또는 안 좋게 이렇게 또 보고 있고 또 교회가 실수를 많이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주님께서.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유발 하라리가 말하는 것처럼 세상은 점점 자기 자신을 신으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돈 있고 과학기술 발전됐고 요번에는 무슨 원숭이 무슨 병이 또 우두? 원숭이 병 또 나왔잖아요. 그것도 이젠 정복할 수 있어, 우리 인류는. 이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신앙적으로는 진짜 그런 고대 시대의 신앙이 우리에게는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여러분,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예배할 때에 사람들이 그 예배하는 곳으로 관심을 갖게 되고 그리고 그 예배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께서 세상을 바로잡고 치유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오늘 좀 말씀을 맺도록 하겠는데 이 3절 하반절부터 4절 상반절까지 번역상의 문제가 좀 있어요. 그런데 개역 개정을 보면은 이게 문제가 있는데 저희 교회는 상당히 탁월하게도 세번역 성경을 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예, 제가 열심히 번역본을 막 살펴봤는데 결국에는 세번역의 번역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감탄했어요, 제가. 예, 이게 이제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요, 이 호개고넨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3절 상반부에 연결되는지 4절 처음에 얘기 안 할게요. 그냥 하여튼 그런 어떤 이 번역상의 문제가 있는데 세번역 성경이 이게 맞아요. 이 번역이. 그래서 한 번만 더 3절 하반절부터 5절 말씀을 딱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아멘. 여러분, 먼저 이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라는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에게서 생명을 얻었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창조된 모든 것들이 그에게서, 예수님께서 생명을 얻었대요. 여러분, 원래 구약 성경을 보면 생명의 주님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욥기 12장 10절에 보면은요, 모든 생물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했어요. 민수기 27장에도 모든 살아있는 것들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 야훼여라는 그러한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갖고 계시고, 그리고 그 생명을 통해서 모든 피조물들을 보존하시는 분이에요. 마태복음 6장 말씀에 보면은 공중의 새와 또 여러 가지 창고에 있는 모든 그러한 동식물들을 주님께서 보존하신다, 기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구약의 하나님인데, 그런데 이게 신약에 와서 이 생명의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누구한테 주냐면 바로 예수님께 줘요. 우리 요한복음 5장 26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았어요. 그런데 이 신약의 시대가 돼서는요, 모든 피조물들이 다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은요, 전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의존해요. 예수님께 조금이라도 떨어지게 되면 안 돼요. 생명에서 떨어지는 거니까. 동식물들, 모든 것들, 진짜 모든 피조물들은 다 예수님께 그냥 붙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로부터 생명을 받습니다. 그걸 너무나도 소중히 여기고 그게 전적으로 순종을 해요, 거기에. 그러면서 생명을 공급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예수님께만 피조물들이 붙어 있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편 19편 1절입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러니까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막 붙어 있는 거죠. 예수님께 생명을 얻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께로부터 생명을 얻으니까 피조물들이 누구를 닮아요? 예수님을 닮는 거야. 하나님을 닮는 겁니다. 자, 이제 인간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인간은 조금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일반 피조물들은요, 그냥 어떤 피지컬한 생명만 있잖아요. 그런데 인간은요, 혼생명이 있어요. 스피리추얼한 생명이 또 있어요. 그 두 가지의 생명이 있는 겁니다. 인간도 이 두 가지의 생명, 육신적 생명과 영적 생명을 누구로부터 공급받아야 됩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만 이 생명을 공급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인간은 처음에 태초에 창조할 때에 코에 생기를 넣어주셨거든요. 이거는 영적인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생명까지도 주님께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저 우리가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있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이 세상의 깊숙한 곳에 침투해 있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적인 생명으로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고,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가서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고 온 우주를 개혁하기 위한 그 영적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인간이 이거를 받아들일까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제가 확 건너뛰었죠? 미안해요. 요한복음 1장 5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시작.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더라. 이기지 못한 얘기는 리시브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 좋은 하나님의 영적 생명을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면은요, 자기 땅에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선민으로 택하셨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받아들이지는 않아요. 그 영적인 생명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다른 걸 찾아가요. 다른 곳에서 생명을 누리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생명이 필요한데 육신적 생명만이 아니라 영적 생명 필요해요. 예배를 안 드리면 이상한 겁니다. 꼭 교회라는 것, 그 건물 자체가 꼭 중요한 건 아니지만 예배 안 드리는 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분들 보면은 되게 신기한 거예요.
우리는 이 영적인 생명이 필요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다른 데 가서 그걸 채워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술로 채우기도 하고요. 뭐 어떤 여러 가지 취미 생활로 채우기도 하고요. 돈으로 채우기도 합니다. 그걸로 채워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 아내한테도 맨날 신앙생활 좀 제대로 하라고 아내한테 제가 그러거든요. 예, 이거 안 들었으면 좋은데. 그래서 제가 가정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수요일 날, 매주 수요일마다 같이 가정 예배를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 가정 예배 이렇게 드리면서 설교를 하는데 막 갑자기 성경이 연결이 돼요. 막 깨달음이 오고. 그래서 야, 가정 예배에도 주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예배를 한번 드리니까 목요일 날도 이제 규진이가, 우리 막내가 또 예배, 아빠 오늘은 예배 안 드려. 그러고 예배는 일주일에 한두 번만 드리면 되는 거야 이제, 이렇게 알려줬는데, 아무튼 이 생명을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세요. 이 생명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인간은 이거를 거부하는 거예요. 다른 것에 빠져 있는 거죠. 왜 그럴까?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모르는 거예요. 경험을 못 해본 겁니다. 술 먹고 여자친구들이 있고 뭐 이렇게 노는 게 그게 생명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어떤 부귀 영화가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착각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의 생명이 있으면 너무나도 이거는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경험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 생명이 없으면 그냥 브레이크 없이 사망으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세상과 어둠이 더 즐겁고 행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그분이 쓴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크리스찬 헤도니즘, 기독교 쾌락주의라는 표현을 써요. 그분은 신앙생활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분한테는 이거는 그 어떤 쾌락과도 바꿀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찬 헤도니즘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 정도로 감사하고 기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 생명을 거부하고요, 다른 것에서 생명을 얻으니까 어떻게 되나요? 인류가 그 다른 것을 닮아가요. 예수님을 안 닮아갑니다. 다른 것을 안 닮고 우상에게서 생명을 찾고 우상에게서 무언가를 공급받으려고 그러니까 로마서 1장에 보면 뭐라 그래요? 바로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이 가득하고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능욕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약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모든 이 인류의 문제와 사회적인 문제가 여기서부터 비롯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젖줄을 대야 돼요. 하나님께 정말 붙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마다 내 육신적 힘과 내 통장 잔고로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만 우리가 영접기도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같이 주님을 붙잡아야 돼요. 매일같이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지난주 말씀처럼 구별된 사람이 되어지고 그분의 생명을 공급받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6절 말씀을 읽고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게 진짜 맞는 말씀이에요. 제가 요즘에 경험하고 있어요. 불에 던져 사릅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정말 주님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의 어떤 실력과 배경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특별히 여러분 말씀과 기도 생활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거 다 아는 얘기, 식상한 얘기 아니에요. 이게 시작이에요. 말씀과 기도가 받쳐줘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같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육신의 삶이 아니라 살아있으나 죽은 자라 그러거든요. 향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라 그래요. 디모데후서에 보면은요. 그러니까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에 젖줄을 붙이고 있는 사람은 육신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속은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런 평가와 판단을 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겉은 후패할지라도 막상 다음 달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걸 정말 걱정하고 힘들지라도 속은 은혜와 생명이 있다면 그 사람에겐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